우리 그동안에 뭐 이걸로만 인사했는데 우리 좀 떨어져 앉아 계시지만 서로 쳐다보고 좀 환영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손도 좀 흔들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 카메라 가운데 있거든요. 카메라 보고 흔들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 안 오신 분들이 저만 있나요?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안식일 되십시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복음여행 우리 기본교리 28교리를 올 1년 동안에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크게 말하면 성경 전체고, 조금 더 들어가서 아주 엑기스로 말하면 십계명이 되겠죠. 이 하나님의 율법, 이 율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에 대하여 율법주의자다, 행함으로 의의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인 같다, 바리새인 같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율법을 사실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몇몇의 분란들과 문제들이 좀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말씀을 좀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올해에 이렇게 교리를 하루에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면서 진행을 하다가 한 3분의 1쯤 했을 때에 이게 좀 무리구나 싶은 것을 깨달았어요. 요 한 장을 1시간에 요약한다는 게 그냥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좀 나눌 게 있는데 그냥 아쉽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요일 저녁 시간에 성도님들이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내일 안식일 전에 좀 피곤한 타이밍이라 제가 원래 갖고 있었던 예배학의 개념에 있어서 금요일 저녁 예배는 이 딱딱한 강의식이 아니라 함께 찬양하고 함께 어떤 간증을 듣고 함께 어떤 이렇게 하면서 좀 릴렉스하면서 그 속에서 안식일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금요일 저녁 예배의 제가 갖고 있는 원래 컨셉인데, 우리 오남교회의 처한 상황과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제가 이 교리를 좀 올해는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좀 하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 안식일마다 나가는 매력적인 하나님의 십계명 나가잖아요. 이 두 개를 결부하면서 율법이 혹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불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 율법이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런 계명도 아니고 사실은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을 내가 지키느냐 아니면 그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아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의 행복이 되느냐, 요 차이인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율법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율법과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상충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지키지 못하니까 이제 죄스러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성경은 계속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나는 안 되는 거고, 성경 여러 군데 보면 우리는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 불완전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또 성경은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딜레마 속에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간 거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했기 때문에, 구원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이게 소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를 이렇게까지 해석을 한 부분입니다. 이런 어떤 개념, 현재 얘기되고 있는 이런 개념들, 안타깝지만 여기 계셨던 그 목사님도 그런 주장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 믿음의 관계, 그 다음에 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쁨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눠보고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일어나는 그런 사태를 보면서, 요즘의 신앙을 보면서 제가 분명하게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언급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율법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위대한 원칙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위대한 원칙들인데, 이 원칙들은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는 십계명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원칙들이 첫째는 십계명을 통해서 구체화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원칙들이 우리에게 보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은 있다가 없어지는,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 없을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십계명에서 그것이 구체화됐는데, 그 십계명에서 구체화된 것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모본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이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나타났던 모든 모습의 근거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고, 죄가 없이 사셨고, 사단을 이기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죄 없이 우리를 향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이 모든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 무엇에 근거했다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에 근거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삶도 어떻게 돼야 되는 게, 당연히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도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으니 우리가 구원받는 길에도 그 우리의 삶의 원칙은 당연히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율법이 돼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지 40일 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요. 그래서 막 그 산이 막 크게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십계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십계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있다가도 없어질 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이렇게 인지하신 것에 대해서 신명기 34장 2절과 3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화면이 좀 잘 안 보이는데 목사님 불을 좀 조절해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그러니까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여호와가 시내산에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그래서 막 그 시내산에 막 불이 나고 연기가 이렇게 가려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십계명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단순히 유대인들을 위한 계명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일시적인 것도 아닌,
여호와께서 백성을 그 다음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그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 속에 오셔가지고 강림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은 사실 우리를 죄인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축복입니까? 심판입니까? 맞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우리가 좀 불편하고 쉽지 않지만 사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요거 지켜, 안 지키면 벌 주고 지키면 축복해 주게라고 하는 심판의 기준으로 준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이 되라고 주신 것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직접 어떻게 하셔서? 직접 강림까지 하셔가지고 임재까지 하셔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교재 324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깊은 사랑에 감동되어 십계명을 선포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시내산에서 있었던 장면 속에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모세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달라고요? 그냥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달라고 하면서 막 이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 임재했던 이 하나님의 영광과 막 그 소리와 이런 것들에 두려워가지고 막 숨어요. 참 어리석고 참 불쌍하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임하신 것은 어떻게 왜 그랬다는 거예요? 깊은 사랑에 감동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십계명을 포함하여 성경 말씀에 어떤 계명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사실 우리가 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편하지 않을 수.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좋아하죠.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사랑하셔. 뭐 70번씩 7번 죄져도 하나님은 용서하셔. 이런 얘기 들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듣기 좋고 행복합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우리의 삶의 어떤 변화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는 거나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것들을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가 사는 삶과 다르면 불편한 거예요. 고민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했을 때에 두려워서 안 보려고 했던 것처럼. 그럼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그렇게 임재하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주기 위한 것입니까? 그들을 사랑해서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시내산에 임재한 것을 보기를 꺼려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벌이라서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불편해서입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사실 지금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거 폐해졌다, 이제는 지킬 필요 없다, 믿음으로 다 해결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말하는,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이 그들의 삶에 적용할 때 힘들고 불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말할 때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죽을 세상에서 죽지 않을 하늘나라로 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안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리적인, 그 다음에 사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죄인들을 죽지 않을 의인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로 뭐 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상승시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아래 가기 때문에 안 죽는 게 아니라 그 하늘에서 살 하나님을 닮은 품성과 이게 됐기 때문에 하늘 아래 갈 자격이 있고,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지금 이 땅의 삶도 그냥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습성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것 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거, 그런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뭐 해가는 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런 것들을 변해가고 새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신앙이죠. 근데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고 힘들고 안 되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건 다 율법주의다, 이렇게 스스로 핑계하는 것. 여러분, 제가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근데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도요, 가만히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예배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좋은 말씀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좋은 말씀은요, 교회에서만 들려지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에서 솔직하게 다 좋은 얘기하지 나쁜 얘기 안 합니다. 종교를 떠나서도 철학자들도 다 좋은 얘기예요. 그럼 여러 가지가 기독교 교회의 신앙생활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품성과 나의 행동 중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고, 무엇이 죄의 모습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기 위하여, 그렇게 변화되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변화되지 않으려고 딱 고정해 있고 거기에다가 뭘 갖다 끼워 맞추기 시작하면, 성경을 거기다 맞추려고 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믿음이 아니죠. 오늘 하나님이 깊은 사랑에 감동하여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을 꼭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내게 지금 내 삶에 불편할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러분 확실하게 받아들이신다면, 그 불편한 말씀이 내 삶의 기쁨이 되기 시작할 때 뭐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감정이 바뀌고 어느 순간 내 행동도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요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냐면,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으로 주신 말씀에 대하여 감동함으로 그 말씀이 좋아져서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져 가는 것.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율법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한번 들어가서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5가지로 얘기합니다. 율법의 본질, 율법의 목적, 율법의 영속성, 율법과 복음, 율법에 대한 수용 5가지인데요. 먼저 마태복음 7장 13절로 23절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율법의 본질입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했어요. 문은 뭡니까? 무언가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은 여러분과 제가 어디로 가는 출입문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출입구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율법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생각도 못 갖고 하나님을 만날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을 만날 방법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의 본질 속에서 첫 번째, 입법자의 성품을 반영한다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의 기본적인 원칙은 그 사람의 사상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 십계명 안에, 율법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포괄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자의 성품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 폐했다. 안식일이나 무슨 날로 인하여 평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근데 여기 로마서는 바울이 말한 거거든요. 예수님 후에 바울이 말한 거거든요. 근데 그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율법은 뭐하다? 거룩하다. 거룩한 게 어떻게 폐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왜요? 이 계명과 율법을 누가 반포하신 거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그것도 의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율법 속에서 율법의 문자적인 사실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자적인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 율법이 뭐가 돼요?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오남교에서 사실 올해 매력적인 하나님 하면서 십계명 한 계명 한 계명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맛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을 표현합니다. 신령합니다. 인간의 법은 명백한 범행에 대해서만 논하지만 십계명은 심히 넓어서 우리의 가장 은밀한 생각과 욕망과 질투, 시기, 욕정 및 야심과 같은 정서까지 취급한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법은 우리의 행동만 죄다 아니다 가려줍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도 세상의 법은 그것을 가려주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행동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까지를 얘기한다고요? 우리의 속사람까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또 시간 또 막 갑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다? 아니다. 벌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계명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세상의 법은 그렇습니다. 요렇게 하면 벌 받아. 요렇게 한 게 아니면 뭐 괜찮아. 이게 세상의 법이거든요. 속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세상의 법은. 근데 하나님의 법의 목적은, 세상의 법은 무엇이 범법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이 세상의 법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법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닮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은 무엇을 관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율법이 폐해졌다? 만약에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원하시는, 우리를 하나님 닮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가 이 땅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율법은 긍정적인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세상의 법은 어떻게 됩니까? 피해가야 합니다. 제가 이거 지금 목사로 하면서, 운전하면서 지금 수십 년째 얘기하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거든요. 뭐냐면 교통법.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교통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까? 피하라고 있는 겁니까? 이 웃으시는 분들은 다 피하라고 있는 분들이야. 그래서 막 100km 가다가 뭐가 있으면
뭐 1km 전방 그러면 그때부터 되게요 쓱 줄이죠. 이건 이 세상에 그 도로에서는 뭐 80km다 60km다 요 법은 우리에게 뭐 하는 게 피하라고 있는 법이야. 이거 참 근데 양심이 찔리긴 합니다. 계속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세상의 법에 있어서도.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에 성경의 법은 그럼 우리에게 피하라고 있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성경의 법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나님의 품성에 맞게 변화시키려고 있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뭐 할 생각을 해야 돼? 이 법을 통하여 내가 유익을 받을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딱 읽을 때 성경을 읽거나 십계명을 대할 때 아이쿠 이렇게 하면 혼나나?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아이쿠 이렇게 하면 내게 어떤 행복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계명을 대하라는 거예요. 아이쿠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네? 이거 왜 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거 진짜야? 이거 지금도 지켜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대하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겠죠. 오늘 이게 말합니다. 십계명은 자비의 측면보다 긍정의 측면이 더 많이 부각되어서는 안 된다. 금지. 그러니까 자비보다 금지가 더 많이 부각돼서는 안 된다고. 근데 우리는 뭐가 많이 부각돼요? 금지가. 이거 사실은요. 십계명도요. 이렇게 첫째 계명이 뭐죠? 첫째 계명이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이게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이게 부정이거든요. 이게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뭐 이게 부정. 모세가 잘못 쓴 건지 우리가 번역을 잘못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첫째 계명은 이렇게 가면 되겠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참신이시니 하나님만 경배하라. 뭐 이렇게 가면 이 긍정인데 이 부정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대할 때에 그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가는데 그러지 말라고요. 십계명의 금지 사항들은 순종할 경우 행복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된다. 아멘.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지게 될 때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품성의 순결을 이루어 준다. 그것은 순종할 때의 보호벽이 된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의에 불변하는 원칙들을 인간에게 계시함으로 그들을 범법의 결과인 악으로부터 지켜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행을 본다. 안타까운 것은요, 십계명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왜 십계명이 부정적인 것으로 주어졌을까요? 십계명 안에 긍정적인 것은 몇 개가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긍정적인 거. 부모를 공경하라. 긍정적인 거. 그 다음에 말라 다 말라네. 앞뒤로 다 두 개밖에 없네. 근데 그 좋으네요. 생각 안 해봤는데 이 두 개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중에 가장 핵심 포인트잖아요. 이건 긍정으로 주셨네.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가 핵심이잖아요. 이건 긍정으로 주셨네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긍정으로 주셨네요. 나머지 것들은 부정입니다만. 여러분 근데 십계명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누구에 대해서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애굽 생활에 빠져 있었던 그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긍정의 말을 할 것보다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의 생활에서 받아들였던 가치관들, 그들이 아무렇지 않게 행해왔던 그들의 삶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십계명 가운데 제시하다 보니 부정적인 것들이 많아진 것이 아닐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사는 이타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들로 인하여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최소한의 피해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많은 것이 아닐까 우리가 한번 상황적으로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보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으로 십계명을 보자는 것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매력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십계명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독특한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독특한 율법이라고 했어요. 왜 독특하냐면 첫 번째, 직접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백성들이 듣기를 두려워했지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에 새겼어요. 돌판에. 다른 것들은 그냥 선지자에게 계시나 영감으로 말씀을 주어서 선지자들이 썼지만 요 십계명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없어지지 않을 돌에다가 새겨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어서 선지자들이 자기 표현으로 쓰게 했지만 십계명만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문자를 새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십계명을 어디에다, 돌판을 어디에다 보관하라고 그랬어요? 성소에 하나님의 자리 쉐키나 바로 밑에 법궤에다가, 언약궤에다가 보관하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십계명은 하늘 보좌에도 언약궤가 계시 가운데 나오는데 거기에도 두루마리 성경책 율법이 하늘에도 있어요. 결국 이 십계명은 결국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타락한 지구만을 위한 계명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포함하여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통하여 주신 말씀의 이 원칙은 타락한 지구만을 위한 계명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에도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구원받은 하늘나라에도 있는 두루마리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만 필요하고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 율법이 필요 없어집니까?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이 어떻게 사라져버립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1.1핵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다. 여기서 말한 천지를 우리 자꾸 지구로 말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지구만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온 우주의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 그게 바로 성경에 모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혹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안식일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다라는 등등 이 율법은 뭐 유대인을 위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한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세대와 그 시계 안에는 하나님의 품성이 내재되어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은 결코 바뀌거나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뭐한지요? 요 달지가 않으니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뭔가 좀 양념을 치고 싶은 거야. 나한테 달게.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누가 누구를 닮아가야 합니까? 내가 말씀을 닮아가야죠.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적용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 삶에 맞게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니까 여러 이설과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제안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율법의 본질입니다. 율법의 목적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으로 가는 문이에요. 교리 328쪽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주신 것은 왜 주셨냐면 백성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제공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이게 중요해요. 그들을 인도하여 당신과 구원의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우리가 지금 죄인이잖아요. 이 죄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의인으로. 이 죄가 있는 지구에서 죄가 없는 하늘나라로. 이기적인 우리들을 이타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율법이에요. 이 율법이 그러므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축복인 것을 인해서 감사합시다. 자, 여기 율법의 목적을 7가지로 우리 교재에서 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교재 328쪽에 보면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의 표현으로서, 십계명은 다 같이 시작. 잘 안 보이시죠? 지금 여기 요 지금 세팅은 방송을 위한 세팅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뭐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한 세팅으로 이제 크게 해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십계명은 인간을 위한 그분의 뜻과 목적을 계시한다 그랬어요. 십계명은. 자, 사랑의 표현으로서. 그럼 어떤 뜻을 계시할까? 언약의 기초입니다. 교재 329쪽. 우리의 양심은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나요? 그런데 여기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무엇이 올바른지는 말해주지 않는다. 우리의 양심이. 맞습니까? 여러분 잘 어떤 이해가 안 가시죠? 예를 들어서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IS. 우리한테는 여기 좀 어르신들에게는 그 카알기 폭파금 김현희 씨 다 아시죠? 그 김현희 씨가 카알기 폭파하고서는 이제 어떻게 생존해서 살아서 잡혔을 때, 그 김현희 씨가 나중에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자기는 정말 남한 사람들이 그런 다 죽여야 돼 이런 걸로 알았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남한의 실상을 보고서는 자기가 뭐 했다? 속았다, 세뇌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어떤 공산주의 교육을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양심의 기준이 되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과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일본 그러면 어떤 마음이 딱 나와요? 괜히 그리스도인들, 재림교인들도, 좀 더 말하면 재림교회 목사조차도 일본과 한국이 뭐 스포츠 경기만 해도 막 용어가 어떻게 돼요? 용어가 막 엑스해버려 막 이런 말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전혀 뭐하지 않게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만 갖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본 사람들에 대한 양심이라는 거죠. 이게 옳은지 그른지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의지와 양심이 있어서 양심대로 옳은 일을 행하고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옳은 게 뭔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왜곡됐다는 거예요. 왜곡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곡된 그 기준, 무엇이 올바른지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의 위대한 표준에 맞추어져 있는 양심만이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양심은 좋은데, 이 양심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사람마다, 상황마다, 역사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양심의 기준을 우리가 어디서 잡냐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을 다 어디 중심으로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양심,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갖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거기에다가 맞춰서 풀으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죠. 문제가 생기죠. 성경이 다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던 죄와 똑같이 누가 주인이냐의 문제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율법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죄를 지적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의 기준 속에서 이게 죄였네 라고 놀라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모를 때에 예를 들어서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한다, 이것도 살인죄다, 이런 거 여러분 몰랐잖아요. 별로 못 느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게 죄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죄예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가운데 아파서 연약해서 쓰러진 자들 그냥 스쳐 지나가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솔직하게 스쳐 지나갈지라도 마음에 꺼리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누가 이게 나를 도움을 요청했는데 하다못해 뭐가 와도요 보이스 피싱이 와도 저번에 우리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첫날이가 딱 오자마자 제일 먼저 댓글이 하나 달려요. 그게 뭐냐면, 제가요 며칠째 밥을 못 먹고 굶주려서 지금 허덕이는데 제 계좌번호가 이겁니다, 일로 좀 보내주시면, 이렇게 처음에 떴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모든 교회가 이제 비대면 돼갖고 이제 유튜브 하잖아요. 유튜브 실중계하죠. 실중계하는 데마다 그런 문제가 계속 다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냥 기다렸다고 다 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딱 집사람한테 여보 이런 게 떴어.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한테 부목사님 이거 지울 수 있어요? 빨리 지워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났는데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거 도와줬어야 되나? 솔직하게. 여러분은 괜찮으셔요? 전 솔직하게. 그 다음에 교회로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젊은 청년인데 자기가 지금 집에도 쫓겨나서 노숙하기 시작한 지금 2달째인데 지금 우유도 하나 못 마셨대요. 그래서 좀 도와달래요. 제가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제가 도와줬으면 얘기하고 안 도와줬으면 얘기 안 하나요? 저 안 도와줬어요. 전화를 제가 받아서 한참 얘기했어요. 누구냐, 왜 그랬냐, 어디냐, 무슨 일이냐 자세히 막 물으니까 이 친구가요 한 제가 5분 정도 물으니까요 이제 신경질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엔 이래, 도와주기 싫으면 왜 웃지 말고 끊어요. 그래서 끊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또 받았더니 좀 도와주시면 또 안 돼요 이래. 아마 제한테 전화했던 걸 잊어버리고 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또 끊고 났는데 솔직하게 마음에 좀 불편해요. 근데 이 불편함만 계속 가지면 나중에는 불편하지도 않게 되겠죠. 화인 맞아서. 근데 그래도 이게 뭐예요?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갈 것이, 이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할 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모르는, 율법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불편합니까? 안 합니까? 오히려 욕을 해야 될 거겠죠. 그리고 내가 참 지혜로웠다, 안 속았어, 이렇게 말을 하겠죠. 여러분 이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올바른 양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율법은 결코 없어질 수 없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것이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 참된 자유를 율법은 제공합니다. 331쪽에 보면 십계명에 대한 순종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보장해 준다. 하나님의 율법의 테두리 안에 산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에게 축복을 위한 주신 거예요. 시편 19편 7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뭐하여? 완전하여 뭐한다고요? 영혼을 소성시킨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변질된,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도 잘 분간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변질된 품성과 양심과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영혼을 하나님의 품성으로 소성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인하여 가슴 찔리셔요? 양심 찔리세요? 찔림 받으세요. 괜찮습니다. 찔림 받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받고 받다 보면 우리가 흉내라도 내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축복으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연속성입니다. 이거 무슨 말 더 하겠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교리 332쪽에 도덕적 율법인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반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 원칙은 일시적이거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절대적이고 불변하며 인간에게 영원한 효력을 지닌다. 아멘. 여러분, 이런 얘기 가끔 하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죠.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과 제가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고 지키지 않아도 안식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이 하나님의 율법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율법을 갖고 있으면 이 율법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마치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듯이.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의 존재가 있는 한, 하나님이 계시는 한, 이 율법은 영원한 효력을 갖고 우리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여기 시내산 이전의 율법이 나오죠. 그러니까 십계명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냐면 창세기 26장 4절 5절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과 내 법도를 지켰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 이후에 주어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되기도 전인데 그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아브라함은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문자적으로 주어졌던 거지. 그러므로 십계명 이전에도 이미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가치관이 이미 사람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노예로 살면서 잊어버려갖고 놓쳐버려갖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문자로 규정해 주신 게 십계명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위해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본 원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니까요. 시내산에서 율법이 배포됐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내 전에 율법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 근데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악인을 향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는요 기록책과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책들이 펼쳐 있어요. 결국 이 하나님의 율법은 창조 때부터 구원과 하늘나라까지 하나님의 율법은 늘 우리의 존재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제 우리가 설명할 때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믿음을 두 가지 성도들 남은 자손의 특징처럼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반문해 볼게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에 대한 믿음은 지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시요. 그러면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은 안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결국 이 두 개는요 다르지만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구원과 메시아, 구속의 경륜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킨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에 대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계명을 모른 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그들을 알리라고 말했는데요, 성경 전편에는 율법과 복음 사이에 조화가 있습니다. 시간이 자, 결국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율법은,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항상 말합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이렇게 나오죠. 행함과 믿음, 이 두 개가 다른 거냐 이거예요. 아까 제가 그래서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이 다른 거냐 이거예요. 다른 게 될 수가 없어요. 다른 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이 다른 게 될 수가 없어요. 행함이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고,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모두 따라온다는 거예요. 행함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 강장로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하나의 표로 말하겠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가끔 저한테 그러죠.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어디 말뚝부도 절 안 되는데 당신은 나를 그만큼밖에 사랑 안 하는 거야,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까? 이 말씀이 행복입니까? 그 차이예요. 그 차이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남은 자손의 특징이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남은 자손으로 말하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증거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면 법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법이 나에게 기쁨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한 요한일서 5장 3절에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행복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성경이죠. 그럼 이렇게 말해요. 십계명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 이해하셔요? 십계명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왜? 십계명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우리를, 그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이 나를 지켜주는 걸 경험할 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율법에 대한 순종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순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열매고요, 그 순종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축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 교재 339쪽,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사랑에서 우러나는 순종의 생애를 사심으로써 당신을 따르는 자들도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셨다, 강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의무처럼 보이는데, 이게 예수님이 죄 없는 생애를 사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순종은 그리스도인 품성을 개발시켜주며 신자들을 갓난아기들처럼 자라나게 하며,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제 오늘 이 말씀들을 좀 정리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계명에 대한 순종에 대한 이야기, 내가 생명에 들어간 계명들을 지켜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율법의 1.1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들이 다 율법에 대한 순종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제가 이런 말씀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한마디로 좀 정리해 볼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자, 시간을 좀 맞춰볼게요. 아까 두 가지 얘기했죠. 십계명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들이 다 표현되고 예시됐다 그랬어요. 여기 십계명 안에는 어떤 것이 나오냐면 하나님,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기초, 그 다음에 심판의 표준, 그 다음에 죄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구주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요 네 가지 특성이 바로 계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목적, 계명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품성을 개발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감을, 진짜 하늘의 행복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냐면 전도하는, 복음이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심판하고 벌 주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려고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서 이런 그림을 좀 하나 드립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좋겠죠? 아멘 소리가 작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좋겠어요? 억지로 하셨어요. 그래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니까. 자, 근데 이 재림하실 때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재림이 행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올라가야 돼. 어떻게 올라가실래요? 어떻게 올라가실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의 사닥다리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곱의 사닥다리. 뭐가 우리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한 지상 한 1km 뭐 어디까지, 하여튼 땅에는 안 밟으시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어떻게 올라가요? 거기까지 사닥다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갈까요? 이제 오늘의 말씀의 핵심으로 보면 이 사닥다리의 두 기둥이 바로 뭐냐면 율법과 그리스도입니다. 율법과 메시아는 행함과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하는 두 기둥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그리스도 그 사이가 십계명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율법만이 아니에요. 십계명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이 십계명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력적인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기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행함이 없다 그러니까는요, 뭐 십계명을 지키고 음식물을 구별하고 뭐 거짓말하지 말고 이런 어떤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좀 더 크게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 행함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 율법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권을 알아야 해요. 그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율법을 사랑할 수 있어요. 율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안식일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참 믿음인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율법이 힘이 들면 우리의 믿음이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께 나를 다 바쳐서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인하여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내가 그 예수로 인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행함이 있는 참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승리하게 하는, 그래서 율법을 감당하게 하는, 율법을 우리의 삶 속에 지켜내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아름다운 축복을 경험하는 오늘 오남 성도들, 재림 성도들, 마지막 남은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조차도 그게 아닐 거야 라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 참 힘들고 어려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한 저희들을 어여삐 보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는 그 믿음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성경의 말씀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으로 경험케 되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